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루고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시간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온전한 가르침에 그리고 온전한 신앙에 가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지 못한다면 결국엔 나중에 다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얻는 길에 모든 사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오나 그 꼬린 들어가는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꼭 미국 대학과 같은 거예요. 들어갈 때는 누구든지 대학 들어와라. 졸업이 안 되는 게 졸업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그 기준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얻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은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게 될 때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협력의 한 해를 이루자라는 올해 표현을 정하고 협력이 뭔가라는 그 의미의 시작 창세기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의 중요한 개념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의 동역자, 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느냐? 하루에 12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나도 같이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레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뭔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거꾸로 번역이 된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원래는 짝이 될 만한 돕는 자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돕는 배필이라니까 짝이라고 하는데 짝이 될 만한 돕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보면 에제르 네게드라는 두 가지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에제르 네게드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마주하여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고 비견할 만한 돕는 자다. 돕는 자라는데 핵심이 있지 배필이란 말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에 관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 18절부터 다시 창세기로 들어왔어요. 제가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은 돕는 배필의 의미가 딱 들어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마주하여 도울 자를 지으리라. 마주하여 도울 자. 지금 제가 아까 에제르를 마주하여라는데 거꾸로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에제르 하도 히브리를 안 해보니까 에제르는 돕는 자 원조자고요. 네게드가 뭐뭐 맞은편에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네게드가 뭐뭐 맞은편에 그 다음에 동등하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에제르 네게드를 맞이하여 도울 자 이것은 허성갑 목사님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한 직역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가장 잘 번역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영민 박사님도 그 헬라어를 직역했는데 알맞은 협조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모든 동물들은 다 동물들을 먼저 지어주고 사람이 맨 나중에 지어졌잖아요. 동물들을 다 지었는데 동물들을 암수로 지은 거예요. 암수로. 그래서 그 동물들을 아담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담 앞에 데려오니까 결국에 아담이 그것을 이름을 지었어요. 자, 1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야차로 빚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 지혜가 대단한 거죠. 지혜가. 왜냐하면 뭐 수천 수만 종의 그런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그 IQ는 대단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보니까요. 아담은 창조를 받아가지고 아담 혼자가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하와가 안 생길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동산의 나무에 있는 나무는
다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건 아직 하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담 혼자 있었을 때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모든 동물을 데려와서, 아직 하와가 없을 때요, 모든 동물들을 다 데려왔더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담 혼자 그 일을 했어요. 아담 혼자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와 같이 이렇게 짝하여 그와 협력할 사람이 레벨이 비슷한 누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는데, 새도 이름을 짓고 공룡도 이름을 짓고 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레벨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그 아담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담하고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일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와 비견할 만한 도울 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원래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성이 없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남성이겠죠. 그럼 우리 인간처럼 남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성이 없는 그냥 아담으로 지었는데, 결국에 이 남자의 유전자에는 여자의 유전자가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데 남자는 XY라는 성염색체가 있고 여자는 XX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X가 나오고 XY가, 남자가 또 나오고 여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원래 속성이 그게 있었겠죠. 네, 그게 있어. 그래서 여자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견하여 짝할 만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짝을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네? 동물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동물 하나 데려다가, 사람은 영이 있는데 동물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동물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인데, 아무리 훌륭한 정말 이 천하의 밀림의 왕자라는 사자를 데려다는 데서 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할 자로서 하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만들었던 게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에게 짝이 될 만한, 그의 비견할 만한 걸맞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것이 하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곧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얘기를 들었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결국에 장차 되어질 일이 이 첫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첫째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와는 그럼 뭐냐? 하와는 교회의 모형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럼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지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었다는 말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갈빗대로 여자를 지었다는 게 아니고, 빚었다는 말도 아니고, 세웠다, 건축했다. 그래서 교회는 건축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전부 교회는 건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동등한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고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고, 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못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대등한, 비견할 만한 그런 존재를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귀신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존재로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합니까? 천사를 취합니까? 사자를 취합니까? 독수리를 취합니까? 전혀 취하지 않아요. 인간을 취하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공동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라는 그 왕적인 존재, 이것이 지금에 있고 나 장차 영원한 왕적 존재로서 하는데, 예수만 원래 왕이어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지었던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받았던 것에 감사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한다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라는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우리를 지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마지막 지음의 핵심입니다. 1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어 가시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해 넘어갈 때 인간을 지어요. 해 넘어갈 때 인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지을 때 모든 것의 어떤 이성적인 능력이나 이런 모든 능력의 꼭대기는 맨 마지막에 지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짓고 아담 후에 누구를 지었어요? 여자를 지었어요. 아담 후에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동물을 볼 때마다 동물하고 사람은 전부 다 다르다 지금 느낍니다. 왜냐하면 동물은요, 수컷이 멋있어요. 새도 수컷이, 꿩도 보세요. 꿩도 암콩은 찌질이 별로 안 멋있어요. 근데 수컷은 얼마나 울긋불긋 이렇게 아주, 사자도 말이죠. 암사자는 별로 뭐, 여자는, 남자 사자는 뭐 갈퀴라고 하는가요? 뭔가요? 뭐 이렇게 다 얼굴에 이렇게 쫙 퍼져 있잖아요. 수염처럼 쫙 멋있죠. 모든 동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은 수컷이 멋있고 암컷은 그냥 찌질해요. 그런데 인간은 틀려요. 인간은 거꾸로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최고로 멋있어요. 왜? 맨 마지막에 지었다니까. 남자의 가장 좋은 것 같다가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생각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짝으로서 우리 인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최고의 존재요, 하나님과 짝할 만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다니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온 우주의 피조물이 가장 우러른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짝하는 존재, 비견할 만한 대등한 존재로서 우리가 되는 이것에 인생의 초점을 안 맞추고 전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욕망과 욕구에 전부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랬으니까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속성을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마귀가 집어넣은 이 더 오염되어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무슨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를 천국에서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도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잠들게 하심으로, 아담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렸는데,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돕는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돕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넘어갑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까지 15절에서 16절. 15절은 뱀에게 하는 얘기고요. 16절은 여자에게 하는데 16절을 더 중시히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것이 결국에 요 창세기 3장 16절, 15절, 16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하나님의 원뜻 뭐요? 인간을 하나님과 돕는 짝으로 레벨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는 마귀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하와가. 그래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하와가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뜻 원래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돕는 자로서 비견할 만한 존재로 짝할 존재로서 우리를 지었는데 짝할 존재가 아닌 지옥에 갈 존재로 만든 사탄 마귀를 멸할 그런 존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우선이에요. 그 여자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산의 아이를 낳는 거죠. 그 씨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돕는 자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걸 해버리지 왜 여자를 통해서 그걸 낳게 했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여자가 죄를 가져왔잖아요. 죄가 이 땅에 없었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이 죄가 이 땅에 없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라고. 아담의 범죄는 하와가 범죄하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하와가 약속을 하지 않은 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담이 먹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여자가 뭔가 돕는 일을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보속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하는 일에 여자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어떤 일이냐 16절에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메시아를 낳겠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룻, 다말 이런 얘기가 그 족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 메시아를 자기의 태로 낳겠다는 열망을 가진 여인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여자 이름이에요. 원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의 원뜻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알고 있다. 이방인이라 할지도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결론이에요.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똑같이 귀인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귀인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2절에 12번의 면류관을 썼고 이게 그 메시아를 낳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특히 메시아를 낳기 위한 구약에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신약은 교회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인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타락해서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은 메시아를 낳도록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려고 멸망 안 시킨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2절 보니까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런데 붉은 용이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에 못 잡아먹는데 여자에서 그 아이가 해산했는데 5절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예수님이에요. 2장 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고 2장 27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른 또 두 번째 자식을 계속 낳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맏아들이시고 우리가 그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최초의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아들을 산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가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 여자를 우리가 교회라고 본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을 산출해내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결국에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 자를 천국에서 가장 귀히 보는 거예요, 결국에. 참 함부로 또는 이 길을 못 가는 건 뭐냐면은 해산의 고통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내일 또 설명하겠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해서 10달 동안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자기가 난 하지 않겠다. 난 해산의 고통 없이 그냥 살겠다.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결국에 아들을 낳는 것인데 해산의 고통은 안 겠다. 비근한 예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냥 거저먹기로 다니겠다. 내 자식을 천국 가는데, 내 부모를 천국 가게 하는데 거저 그냥 뭐 천국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산출함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인쳐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데에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거저 천국 가겠다? 물론 갈 수 있는 사람 회개가 되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 안 갑니다. 넓은 길 가려고 하지.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없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도 해산의 고통, 어떤 사람의 땀과 희생과 아픔과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 결국에 이것은 구원할 메시아를 낳는 것이고 그 후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이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일에 지금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그를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과 파트너로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그 나를 지은 그 창조주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마귀를 닮아서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 하는 그 마귀의 말을 하와가 듣고 결국에 타락을 해서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속하라고 너는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그래서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을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가 해산의 고통, 일대하는 그 고통의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